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로다 하니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전인적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품이 바뀌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죠. 방언, 예언, 지혜, 치유 여러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물질관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싶어서 못 견디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익을 얼마 남길까 보다도 하나님께 어떻게 좀 더 많이 드릴까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성령 충만할 때에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수입의 3분의 1 또는 3분의 2 가까이 하나님께 드린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죠. 물질이 많아도 이것을 잘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 삶에 쓰는 것들은 비슷하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위해 쓰고 그런 것이 이 자기를 보호하는 길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망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삶의 쓰는 건 비슷하잖아요. 여유가 있으면 조금 낮게 쓰겠죠. 조금 낮게 쓰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 영이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잘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사람들은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왜냐하면 내가 뭐 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죄인된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집을 팔고 밭을 팔면 그래도
그 집에서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이것을 자기가 나눠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부분 쓸 수도 있죠. 그러나 사도들의 지도를 받았다는 거죠.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집을 팔고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갖다 둡니다. 그럼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할인 목회를 해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전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그 부분을 저한테 가져오더라도 아이고 알았어 나눠주면 되지 가져오시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봤더니 나중에 그게 질서가 안 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물질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초대교회 대표적으로 밭을 판 사람이 구로 출신의 레위족 요셉이라고도 하는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사도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밥 팔아 왔으니까 나눠주든지 선교하시든지 이거 쓰는 것은 사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든지 사도들의 그 리더십에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암동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상당히 큰 돈을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이거 아무에게 나눠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의 사정을 아무래도 목사가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일부를 좀 바꿔가지고 그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나눠주라는데 나눠줬습니까? 예, 일부는 조금 바꿔서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이 목회자가 아무리 제일 잘 알죠. 뭐 늘 신방하고 돌아보고 하는 건데 또 사람들은 자기가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정헌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 다음에 지정헌금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꼭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제 사도들의 지도를 받는 게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또 자기 집 소유를 팝니다. 이 사람들이 판 거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높여서 팔기보다는 자기 드러내려고 파는 거예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얼마나 세워주겠습니까?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께 갖다 바쳤대. 상당히 그 좋은 얘기들이 오가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인간을 의식한 거죠. 좋은 말 듣고 싶은 거죠. 자기 드러내고 싶은 거죠.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아나니아 소유를 팝니다. 꽤 큰 돈이겠죠. 또 아내도 알더라 하는 거 보니까 서로 얘기하고 밭을 팔았어요. 소유를 팔았습니다. 근데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 같은 경우는 밭을 팔아가지고 모든 걸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뒀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얼마는 이제 자기 것으로 삼은 거예요. 물론 자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헌금은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뭐 어떤 면에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헌금하는 태도입니다. 과부의 2 렙돈을 예수님이 엄청나게 칭찬하셨죠.
자, 우리 3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왜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해갖고 성령님을 속였어? 왜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이렇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묻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베드로 사도님, 제가 얼마나 감추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속였습니다. 제가 세단의 게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했죠. 4절 읽어볼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제일 좋은 거는 베드로가 입을 띄자마자 내가 성령을 속였구나. 내가 땅값 얼마를 감추었구나. 바로 베드로 사도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성령을 속이다니요.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회개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더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땅값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고 판 후에는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해서 이 일을 네 마음에 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거짓말했잖아. 이렇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네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의 길을 줬을 때에 빨리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대상에 집에 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 뒤에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회개하는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속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을 자백하는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빨리 할수록 좋아요. 시간 놓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 이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빨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베드로 사는 게 다 갖다 드려야 되는데 또 얼마만 드릴 때는 제가 얼마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제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거짓말했습니다. 성령을 속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의 게임을 빠져가지고 성령을 속였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 마음에 품는 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다 알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 모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속이려고 하거든요. 겉으로는 번지르음하면서 속에서는 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왔다가도 사라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래,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가, 또 우리 가진 것을 기쁨으로 지도자에게 갖다 드려서 지도자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구제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 칭찬받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게 참 중요해요. 물론 덕스러운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리더십을 세워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 뒤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홀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거듭 얘기했는데도 그런 성령을 속에다가 엎드러져서 혼이 떠납니다. 목숨이 떠난 거죠. 호흡이 떠난 거예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아니, 사실 팔지도 않고 안 갖다 바쳤더라면 뭐 또 아무 일도 없을 텐데, 아나니아는 재산을 팔았다가 일부러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었다가 죽음까지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팔아에 갖다 바치면 그게 안 바치는 것보다 더 안 낫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성령을 속이면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속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속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릿속에 있는 거, 가슴에 품은 거, 앞으로 무엇을 할까?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복음 전하고 있는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성령을 속이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갖다 줘버리잖아요. 인생 끝나게 되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 6절 읽어볼까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니라. 바로 젊은 사람들이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서 장사합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하루 만에 장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3일장을 하죠. 유대 나라는 우리보다 조금 더운 나라예요.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보통 당일에 장사해버려요.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 시신을 싸갖고 메고 나가갖고 장사합니다. 자, 7절 읽어볼까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그 아내가 이제 다시 사도리 있는 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리더십 앞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지금 성령을 속이다가 지금은 장사된 것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예언적 영으로 알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많은 것을 알게 해주세요. 가끔 설교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 사정을 어떻게 알고 말씀을 그래 전합니까? 저한테 한 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좋게 받으려면 참 좋은데 어떤 분은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설교하는 것이 이제 설교인데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하냐고. 성령이 하신 거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들어서 아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은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마음을 꿰뚫어 알죠. 베드로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러면 예, 제가 감춰뒀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개 기회가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예, 이것뿐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눈치도 없나? 눈치밥만 해도 이거 알 수 있을 텐데 이기심으로 꽉 찬 거죠. 이거 내 건데 뭐 좀 팔아가지고 뭐 일부 놔두고 일부 드리면 안 되나? 중요한 게
성령을 쏘겠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 앞에 와서 밭을 팔았는데요, 소유를 팔았는데 제가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절반은 저희가 쓰려고 합니다. 이러면 아무 일 없죠. 다 드린 것처럼 하면서 일부를 감췄거든요. 이게 무슨 거예요? 이게 참 아나니아 삽비라 이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이 사도를 바라보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를 감출 때에 이 하나님을 쏘겠다는 거, 이게 문제죠. 자, 9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요때만 삽비라가 베드로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해서 제가 감춰놨거든요. 이렇게 했더라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 사도가 모를 줄 알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의 영을 시험하여 하려느냐. 보라, 네 남편이 장사가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다.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자기 감추어둔 거 한 푼도 못 씁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든지 아니면 일부만 드리더라도 나머지는 자기들이 쓰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안 속이든지 이랬더라면 이들이 복을 받았을 건데, 다 드린다 해놓고는 일부 감추둔 거, 이게 이제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고 부부가 다 죽는 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분을 속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초대교회에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한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대형 교회죠. 이 아내는 삽비라 이야기는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알려질 거예요. 아, 하나님 속이면 죽는구나.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정직하잖아요. 아니,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속여요? 다 성령 충만 받은데도 또 기도 소홀히 하면 성령이 약해지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충만했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안 그랬다가 이제 속이고 결국 둘 다 죽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죠. 자, 10절 읽어볼까요?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결국 삽비라가 엎드러져 죽습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령을 속이면 어떤 일이라는지 너무 현장에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 속였다가는 죽임 당할 수가 있다. 하나님 속였다가는 죽는다. 절대 하나님 속에서는 안 돼. 그들이 큰 교훈을 받게 되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슨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혼이 떠나니란 말이 아나니아에게도 나오고 삽비라에게도 나오죠. 하나님이 혼만 떠나게 하면 우린 무덤으로 가야 됩니다. 메고 나가서 장사돼야 돼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다 살아있는 동안에 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가진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면서 하나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 이게 행복이고 이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자유로우십시오. 없어도 주눅 들지 말고,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물질에 자유로워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만큼 줄 거예요. 뭐 적게 주면 적게 준 대로 만족하고, 많이 주면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많이 쓰고, 얼마나 좋아요. 저에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자꾸 늘으라니까 좋아요. 참 좋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하나님께 11조만큼 드리고, 성경금을 11조만큼 드리세요. 장학금도 넉넉하게 드리세요. 훈련할 때 꼭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할 겁니다. 전 기다립니다. 또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일이 나면 좋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시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